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사명 중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26절 끝절까지 한 절씩 기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있지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양극화라고 그랬어요. 한쪽은 비가 많이 오는 반면에 저 밑에 지방은 지금 폭염 35도, 36도 이렇게 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쪽 지역으로 파주, 의정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장성종 목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가, 교회가 어떤가. 거기 지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제 하천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물이 차게 되는. 그래서 했더니 아직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실감이 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침수 모래주머니 비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인데 교회 앞쪽에다 이렇게 쌓아놨다고. 아직 거기 넘칠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혹시 모르겠다 비가 또 더 오게 되면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 가운데 이제 의정부 지역에 이렇게 지하 차도가 침수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많이 오나 보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딱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되니까 물이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차가 침수가 되고 침수된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또 계속 물이 불어나게 되니까 한 사람이 이제 트럭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빨리 달리고 원하는 목적지 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자동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동차가 아닌 그냥 딛고 일어나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가진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 또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용지물이구나, 이럴 때가 있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자연의 일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반대편에는 해가 쨍쨍 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구름 밑으로 비가 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 보면 아시잖아요. 밑에 막 비가 온다 막 뜨는데 비행기가 뜨냐 안 뜨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비행기가 떠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구름 위에는 평온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해도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다 덮었다 할지라도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이 천지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약속된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읽은 26절까지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문단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미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할 것이며 그 왕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때의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을 다시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로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죄가 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왕조와 레위 제사장직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자손들, 왕이 되는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찾는다면 왕 때문이고요. 또 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 제사장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교회 때문일까요? 악한 사람들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망하는 건 교회 때문이에요. 왜 교회 때문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니까 계속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성을 달리면서 네가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그 왕위가 끊어지게 되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지라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 아니고 제사장의 그 역할도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시대마다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럼에도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가 더하여진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리는 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내리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 인간의 죄성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성이 더하여진 것, 그래서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온통 천지가 다 흙탕물 뒤범벅이 돼버립니다. 그 다시 복구해야 되는 거죠. 낙심하고 실망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 물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 갔을 때, 그리고 남은 것이 흙탕물만 남고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것이 없을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의정부에 살았었어요. 침수도 당해봤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침수도 당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복구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복구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 말씀, 너희 망한다, 너희 망한다, 다 무너진다, 의지할 만한 것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무너진다, 쫓겨갈 거다, 쫓겨가다, 버려질 거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주시고 있어요. 31장 내용 가운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오늘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낮과 밤의 이 주기가 깨트려지지 않는 한, 뒤바뀌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도 깨트려지지 않는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신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 그래서 인간이 깨어나 보니까, 인간이 보니까
창조돼서 보니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그 모든 법칙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에 뜬 해가 내일 또 다시 뜹니다. 그리고 내일 뜬 해는 그 다음날 또 뜨게 되는 거고요. 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것을 깨트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면 자녀된 우리들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 앞에 되어진 모든 일들, 설사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짓는 죄로 인하여서 그 복이 깨어지게 되고 그 평안이 깨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너희가 당한 그 일들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고 내일에 웃을 수 있도록, 내일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에게 되어진 그 모든 고난들,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오늘의 이 자리가 절망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어제 말씀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성이 복구가 되고 왕이 이어지게 되고 제사장이 이어지게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만이 복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잃어버렸다면 집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저 내가 옛날에 30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쫄딱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 복 주셔서 40평, 50평의 집에 산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만성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에 전부 다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무너졌으니까, 빼앗겼으니까 그거 다시 조금 되찾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있고요,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높여드릴 때에 다툰 자가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은, 여러분, 그저 건물만 다시 지어 올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비가 많이 오는 이 상황들, 그러면 어려움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내가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또 성민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까지 그 지경을 넓혀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더 많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어진 상황에 하나님,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